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아마 12월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벌써 마지막 달이네. 2017년 올 한 해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구나. 12월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끝이 다 되었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셨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진 생각들이 있으셨죠.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연초에 가졌던 또 중간에 마음에 품었던 그런 계획과 생각들을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12월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았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주 설레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된다라고 하면, 성탄절이 된다라고 하면 선물도 기대하고 또 아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는 이 성탄절이 하루지만, 12월 25일 하루지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 4주의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 주일을 무엇라고 부르냐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첫째 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강림하신 걸 내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개가 이 12월의 4주, 아니 성탄 전주부터 4주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약 한 달여의 시간, 이 한 달여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시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이 준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단 하루만 기억하고 그 하루만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성탄의 전령이 되어서, 성탄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 한 달여의 시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전령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편지를 갖고 있어야 편지를 전달하는 전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의 전령이 되려면 이 속에 편지를 품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손으로 쓴 편지가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편지를 품은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편지가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탄을 알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와 같은 성탄의 전령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준비하여서 저희가 즐겁고 기쁠 뿐 아니라 세상도 바르게, 옳게, 그리고 이유를 알고 즐겁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인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는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2월을 여는 첫째 토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세겜 근처에 있는 두 산을 언급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6지파씩 그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리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저주도 있다? 둘 다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라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이 그것만 갖고도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주도 있다고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주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주에 아멘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저주를 피할 길을 그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의 길이니까 너희가 그 길을 피함으로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축복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저주는 우리가 피하고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기 원하는 뜻이지만 어떻든 이 율법에는 두 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어떤 선생이냐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가르쳐주고 또 학교에 가서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므로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만한 일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는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때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 이 성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진리이고 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이고 참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참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 12월 달이 되면 우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부러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 성탄절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 이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 언제가 진짜냐고 이야기하면요, 그날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날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교주가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은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날은 성대하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난 날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을 찾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이고 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이고 참이다라는 건 그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진리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수양하려고, 내가 좀 나를 좀 수양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옛날 분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 우리가 적정히 조정해서, 우리가 적정히 그것 수정해서 믿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성도도 없고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오직 진리라는 것, 예수님만 오직 참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진리요 참이라고 다짐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시간, 전령이 된 우리가 다시 먼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에 휩쓸려서 이것들이 흐려졌다면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새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확인되어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전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전령이 되기 위하여서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확인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신앙인이었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 못 볼 거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본 것도 아닙니다. 환상 중에 보았는데, 꿈과 같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았는데도 이사야는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손 들 겁니다. 하나님 얼굴로 한번 보는 게 정말 소원이지만 하나님 얼굴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하는 소원은 우리의 소원만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살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보면 죽을지도 몰라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좋아요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믿음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위격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몸이다,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세 분이시지만 일체이시다, 또 한 분이시다, 한 몸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분은 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 것 같이, 그런데 한 물인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직장에서는 직장인이고 집에 가면 아빠고 또 교회 오면 집사님인 것 같이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설명도 이걸 완벽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든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든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지각으로는, 우리들의 지력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저 위에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인 아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선포할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기 원해? 그러면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가 본 말씀 그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인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저 하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어지는데, 먼저 빛을 본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빛이 없는데 빛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빛이 없는데 빛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빛이 있어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빛을 품고 나타내지 못하면 저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 예수님을 품을 때, 이 속에 예수님을 확신할 때 세상은 성탄절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 본래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2월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12월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에 성탄 축하 사랑 나눔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성탄 축하 사랑 나눔을 하면서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잠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반지나 십자가 배지가 있다면,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다니지 않으신다면 이 12월은 여러분 좀 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십자가 반지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저는 십자가 반지도 없고요, 배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제 얼굴 보면 아, 목사님 얼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그만 기회라도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성탄절을 진짜 성탄절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12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분, 신이 한 번 나타나주는 게 소원인 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입니다. 목사님, 저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만난 걸 이 속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은혜 선물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만 그 중에 오직 참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항상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노력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아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느끼고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이 되어짐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